안녕하세요. 사세계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안을 이기는 철학입니다. 지은이 브리짓 딜레이니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기자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녀는 2028년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면서 행복을 측정하는 흥미로운 온라인 실험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오래된 철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직접 그 여정을 시작했죠. 그녀의 탐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실용적인 지혜를 선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숨막히는 불안감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끝없는 우울함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 예측 불가능한 세상,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괜찮다,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외침은 메아리 없이 마음속에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근본적인 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불안을 이기는 철학은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이라는 위대한 지혜를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다시 불러옵니다. 이 철학은 우리의 고통이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주 실용적인 길을 알려줍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격렬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데는 인생 전체가 걸린다. 어떻게 죽는지를 배우는 데에도 인생 전체가 걸린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제멋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하루가 그와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사소한 다툼이나 불평은 사라지고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엄청나게 소중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는 거울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행위, 바로 삶을 직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대신 그저 슬퍼할 뿐입니다. SNS에 에도메스 페이지를 만들거나 항우울제에 의존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두 번째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은 그 슬픔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벌하는 고통입니다. 세네카는 이 두 번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불행이 닥쳤다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다니 안 그래도 아픈데 또 다른 병을 더하는 꼴이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멈추고 수용이라는 지혜로운 단계로 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통제 테스트,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라.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꼽으라면 저는 통제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통제의 이분법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의견,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행동, 우리의 신체와 재산, 명성, 심지어 날씨나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행한 이유는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에피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고요? 연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요? 폭등하는 물가에 화가 난다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권한 밖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낭비할 때 우리는 오직 좌절과 분노만 얻을 뿐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오직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과 반응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팀 페리스라는 유명한 기업가는 세네카의 조언을 따라 주기적으로 단식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진짜 배고픈 감각에 나 자신을 노출하는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식을 통해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스스로 선택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곧 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잃었을 때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직장을 잃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직장을 잃으며 받습니다. 그 다음 실직해서 화가 나고 마음의 평온이 깨졌을 때 두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이 두 번째 상처는 첫 번째보다 극복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상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타락시아, 평온한 마음의 상태. 스토아 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아타락시아입니다.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이 단단히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하죠. 현대사회는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자극적인 기술과 SNS, 온라인 쇼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타락시아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온입니다. 어떻게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판단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물의 좋고 나쁨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날씨가 흐리니 나쁜 하루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하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지 진실이 아니다. 판단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 저항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현실 자체보다 상상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 고통받을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노는 나와 상대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어떤 전염병도 분노보다 인류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타인의 악한 행동에 대해 판단하기보다 차분히 반응할 때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우리는 흔히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부모도, 심지어 내 직장 동료도, 나조차도 내가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타인이 아닌 오직 나의 마음에 더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련한 스님들도 죽을 때까지 어려워하는 일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두 번째, 대안 찾기. 이 불편한 감정 대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좋을지 지혜롭게 탐구하세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그 대안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매일 하세요. 개를 산책시킬 때 주인의 페이스에 맞춰 움직이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개는 제멋대로 주인을 끌고 다니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코끼리처럼 힘센 내 마음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길들이면 그 마음은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 삶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옛날 철학이 아닙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우리에게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가장 실용적인 삶의 훈련입니다.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길들이고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힘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사색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